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선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서로 잘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전쟁과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 기관인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선교센터, 마닐라 아카데미와 국내 선교주인, 안동 성수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군입대 자녀와 해외 유학생 및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기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전 사역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부흥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요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정오의 기도, 복음서 읽기, 한 끼 금식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코로나로 2년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한 2만여 성도들 다 참여하는 부활절 행사가 되게 하시고 행사 당일 좋은 날씨와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된 생활과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굉장히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쉼이 필요하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 집회 늘 저희가 사모하는 집회인데 오늘 1층은 저 끝까지 가득 차 있고 2층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힘을 내셔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집회를 잘 깨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력 이런 것들에 많이 눈을 떠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예수님의 행적들 처음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성전에 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이 제사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쫓아내신 그 말씀들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어서 빌라도에게 가셔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지식은 좋지만 지식이 또한 위험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많이 알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은 또 나쁘게 보고 천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야지 이거를 꼭 굳이 스케줄대로 다 따라가고 그런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다음에 있는 그 마무리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잘 못 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군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아침 일찍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지 않으시고 이렇게 밖으로 다시 나가셨을까요? 오늘 사건 있기 전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금 전에 보면은 맹인들과 전은 자들 이런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아주 짧게 한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의 어떠한 이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머무실 데가 없으셨을까요? 혹은 베다니가 더 좋은 곳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베다니는 누가 봐도 예루살렘보다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 변두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천하고 비좁고 보잘것없는 집이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훨씬 더 좋은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게 됩니다. 누구의 집이었는지 성경은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누구의 집에 유하셨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베다니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다 속으로는 알고 계신데 답을 안 하고 계신 나사로의 집이 생각이 나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바로 그들의 집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머무실 곳이 없으셨을까? 늘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예루살렘에 단 한 집도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죠? 오늘 질문 많이 드립니다. 새벽에 빨리 정신을 차리시라고. 제가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던 곳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어퍼룸이라고 하거든요. 2층 방을 말합니다. 이 어퍼룸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넓어야 할까요? 여러분 집 120명 들어갑니까? 마가보다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가보다 못 삽니다. 마가는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부자고 할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충성된 종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던 굉장한 유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집은 원래 다른 곳이지만 이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는 유력한 집안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무실 곳이 없으셔서, 마가가 없어서 바나바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겠냐는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오늘 그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오는 걸 아세요. 그 잔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힘이 되는 사람들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어디서 누구와 제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려한 곳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호화스럽게 보내면 정말 마지막 일주일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별로 많지 않았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분들 마지막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이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아들이, 딸이 죽고 있는데 거길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멀리서 전화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이게 너무 제일 가슴 아픈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베다니로 가신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장 화려한 곳이었지만, 정작 밤이 되자 예수님은 거기서 쉼을 찾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화려하다고 힘 있는 사람들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정말로 힘을 주는 것은 화려함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생활 마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유학생활 중에 가끔 방학을 맞아서 집에 들어오면,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 값 저는 너무 그게 크게 보여서 도저히 집에 이렇게 자주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못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주로 이제 서머스쿨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좀 학비 조금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기회가 돼서 방학에 들어오면 젊은 21살짜리 남자애가 뭘 하겠습니까? 저 그때가 있었네요. 21살. 22살. 좋았었는데. 그때 들어오면 제가 뭐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느라 바쁘고, 교회에서 살고, 뭐 집에 늦게 들어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한 3학년 그쯤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인데 그냥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그냥 다 만나자고 하니까 다 만나다 보니까 정작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굉장히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갖는 생각이, 안 만나도 되면 만나지 말자. 굳이 모든 사람 다 만날 필요 없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정말 아껴야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쓸데없는 사람 다 만나면서 정작 부모님은 못 만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 한 명이 그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격리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라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격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장례 치르면 이제 그다음부터 놔주는 줄 알았는데, 급하게 들어와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는 다시 격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잠깐 식사를 하느라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가서 십몇 년 동안 살면서 자기 부모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7일을 꼬박 격리가 되어서 엄마랑만 딱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얘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눈을 마주보고,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정말 자기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아마 격리 중에 은혜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격리 중에 정말 해볼 거 다 하다가 도저히 할 게 없어서 성경책 읽기 시작하고, 유튜브 볼 거 다 보다가 지겹고 지겨워서 이제는 명성교회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 설교 찾아 듣고, 이러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오미크론의 단점이자 장점이 뭡니까? 급속한 전파력. 그래서 아빠가 걸리면 엄마가 걸려요. 그게 은혜예요. 아빠가 걸렸는데 엄마가 안 걸린다? 그 둘 사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뭔가가
어마어마한 단절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리면 엄마가 걸려야 돼요. 아이들이 걸렸는데도 엄마가 끝까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슈퍼 면역력 아니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멀리하고 너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뭐 이러면서 지냈겠죠. 많은 가족들이 이 격리를 통해서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더욱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참 귀한 시간이고 영원토록 하늘에 쌓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걸 아세요. 화려한 곳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갈릴리와 다른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거리도 복잡합니다. 장사꾼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며 건물은 화려하고 갈릴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쉼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베다니는 반대로 누추했고 집은 비좁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다니에서 참 쉼을 얻으셨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려한 곳에서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쉬러 라스베가스에 갑니까? 물론 우리는 가면은 쉴 것 같아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나 누가 라스베가스에 좋은 쉼을 얻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정말 쉼을 얻으려면 원주 수양관 가야죠. 네. 원주 수양관. 뭐 세상의 리조트에 비하면 누추하죠. 어쩌면 이불에서 좀 쾌쾌한 냄새도 날 수 있겠죠. 잠자리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연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30년 동안 산에 사시는 분들, 20년 동안 그런 분들 뭐 특징을 보면은 다 남자예요. 다 남자. 남자들이 쉼이 필요한가 봐요. 남자들이 세상에서 힘든가 봐요. 그래서 힘들게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다 잉어, 또 몸보신은 되게 챙겨요. 그런 분들이 잉어 막 키워가지고 이거 이번에 잡아먹으려고 뭐 산에서 좋은 거 따다 혼자서 거기서 그렇게 좋은 거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정말로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더 누추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쉼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다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곳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어쩌면 누추한 곳에서 더 귀한 쉼을 누리신 거죠. 제가 동부에서 한 13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서부에 한 번도 못 살아본 곳이 좀 아쉽긴 한데 동부에서만 13년을 살았는데, 제가 뉴욕에서 가깝게 살진 않았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뉴욕에 오시면 제가 곧잘 뉴욕에 가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꼭 뉴욕에 오시면 머무시는 딱 호텔이 한 군데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30년 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머무시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의 퀸즈의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뉴욕 아주 유명했던 시장 이름이에요. 라구아디아. 그 앞에 크라운 플라자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삼성 호텔, 뭐 잘하면 4성 호텔 정도 되는 호텔인데, 제가 보면 늘 거기
제일 평범하고 평범해도 닿지 못하는 그곳에서 항상 거기서 머무시고, 저는 거기가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저희도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다 원래 저랑 수준이 비슷하세요. 저도 그래서 거기가 저는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뭐 대학생이나 제가 뭐 박사학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좋은 데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늘 거기가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제가 머리가 크고 좋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원로 목사님이 다 좋은 데 모르셔서 가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 가셔서 그 호텔에 머무셨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목사님도 아시는 거죠.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만 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기 뭐 비행기 내리는 소리, 콱 뜨는 소리 계속 1분마다 들리고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항상 거기에 머무시면서 집회 인도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사람들이, 화려한 장소가, 화려한 호텔이, 화려한 집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는 화려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배단위입니다. 교회가 배단이에요. 교회는 화려함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 멋있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교회를 매력 없는 곳으로, 누추한 곳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기를 누리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매진도 없습니다. 오픈런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있었습니다. 3월 집회하면 자리가 좁아서 오픈런이 있었습니다. 오픈런이 뭔지 아세요? 샤넬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백화점에 새벽부터 기다려가지고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걸 오픈런이라 그래요. 옛날에 명성교회는 문 열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오픈런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넓어지니까 오픈런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쉼을 얻으려면 베다니로 가야 합니다. 베다니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평안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베다니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참 쉼이 있고 주님께 참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신 참 은혜가 우리를 이 고달픈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다니로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주간을 맞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베다니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곳,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귀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집들보다 베다니 교회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주시고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다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삶들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괴로움에 하나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손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단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배단위에서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오랫동안 성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 다 나와서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고난주간 또한 하나님 새벽 예배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배단위로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도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성전을 찾지 못한 분들 주님 이번 기회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의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차량부가 또한 고난주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으신 수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절제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배단위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